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또 수료 진급을 이렇게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비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농작물이 다 떨어지고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선박이 침몰하고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이런 일들을 1년에 여름이 지나가면서 태풍이 몰아치면서 홍수가 찾아오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주 큰 홍수가 태풍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이 산골짜기 아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내려오는 또랑가에 있었어요. 또랑이 막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꺾이는 자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내려왔던지 이 물이 꺾이지 않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등이 축축해서 어머니를 깨웠더니 또 동생이 오줌 쌌다고 깨웠더니 그게 오줌이 아니고 물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거의 목에 대피할 때 목에 잠길 정도로 겨우 살아났어요. 겨우 목에 잠길 정도로 물을 건너서 담을 뛰어넘어서 뒷집으로 옮겨갔던. 그리고 집에 그 당시에 키웠던 돼지라든지 모든 생필품을 다 썰어가고요. 집이 다 무너지고 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라호 태풍이라고 알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라호 태풍 때는 제가 살던 그 밀양의 한가운데가 섬이에요. 섬. 그 삼문동이 섬입니다. 섬. 그 삼문동을 썰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지나가면 불은 타면 그 자리가 있지만 물은 지나가면 땅까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땅까지 썰고 지나가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았던 수도 꼭지, 수도 파이프를 더듬어서 자기 땅을 다시 회복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오늘은 노아가 홍수 후에 잘못한 그 실수까지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죠. 이 방주 안에 노아가 지내면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이거는 한 번도 있었던 홍수가 아닙니다. 비가 늘 내렸던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닥쳤던 홍수예요. 그러니까 늘 비가 오는 상황이고 홍수를 경험했으면 뭐 얼마 정도 홍수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매뉴얼이 있지만은요, 인류가 처음으로 만나는 비가 내리는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때는 처음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랫물은 바다와 땅과 바다에 있는 물이고요. 윗물은 수증기가 아니고요. 거대한 물띠가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의 전자파를 다 차단하고, 그리고 마치 지구는 가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포근한 인류가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완전 무공의 청정 지역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통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윗물이 땅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물을 퍼붓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홍수 기간 동안에, 홍수 심판 기간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시간을 지냈는데요. 어떻게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냈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노아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동물들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방주 속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방주 안이 포근한 별 5개짜리 그런 최특급 호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처음으로 만든 배, 노아가 처음으로 만든 배, 그리고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고 만든 배인데요. 그 배가 이 무시무시한 이 풍랑을, 이 엄청난 홍수를 이제 견뎌내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년 가까이 떠 있었어요. 1년 가까이 떠 있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창문도 없었어요. 안에 무슨 정화시설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짐승들과 함께 그 안에서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고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방주 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홍수가 계속되고 약 1년 가까이 방주 안에 머물면서 바깥의 상황이 궁금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 상황들, 사람들의 아비규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40지하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배 안에서, 그리고 정처 없이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르는,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방주 안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었을 거예요. 방주 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한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 와, 여러분 이게 뭐죠?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지내는 것. 이 감옥이에요. 감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원을 달리던 그 야생에서 자라있는 그 강한 야성이 살아있는 짐승들이 우리 속에 갇혀서 조용하게 있겠어요? 누구 한 놈이 우르제끼면, 누구 한 놈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같이 더불어 소리를 내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힘든 시간을 가졌지 않겠어요? 먹이도 줘야 되고, 또 이제 배설물도 처리해야 되고, 굉장히 고된 일과를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을 아마 방주 안에서 보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 통제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들의 야성을 좀 억제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조용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 어떤 힘든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학이 되면, 지금 방학 중이죠. 방학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다 있고요. 한 명, 두 명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 명 있는 집안에서는 그 방학 때 부모님의 입에서 나는 탄식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이놈의 방학 언제 끝나나 하는 거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 나가서 놀면 괜찮은데요. 집안에서 막 하루 종일 놀면 뭐 찢이고 먹고 싸우고 뭐 얼마나 힘든지. 공동체가 이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별일 다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성격이 꺾여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요. 인격이 훌륭한 거하고 차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인격이 저 밑에 바닥일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작아도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요, 만인간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기질이 다 통합됩니다. 담즙질도 받아들이고, 점액질도 받아들이고, 다혈질도 받아들이고, 우울질도 받아들이고, 모든 성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더불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내는 것은 힘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끝없이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려해 줄 수가 있고, 그래야 또 맞출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떤 상황을 품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 이것도 내가 못 품는 소갈머리가 내가 정말 변댕이 같구나.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고 이렇게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의 두 가지 고통은 방주 밖과 방주 안. 방주 밖에도 두렵고요. 방주 안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것도 컨트롤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나? 왜 이렇게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나? 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신 하나님, 부재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옵니다. 반석을 터져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작은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례 사건. 물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세례 사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됩니다. 멤버십의 자격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자격증, 홍해를 건너면서 통과했어요. 동시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온 인류의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과하면서 다 죽고 다시 삽니다, 여러분. 다 죽었는데 안 죽는 가정이 있어요.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죽음을 통과해 놓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둘 다 세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음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이런 더러운 생각, 저런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또 내 마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내 속에 정결한 심령을, 내 속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범죄 후에 통회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숭배했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거의 11개월 동안 노아가 방주에서 어떻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요, 계속 살피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노아의 상황과 형편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노아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면서 계속 동행한다는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돼서 기억한다,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계속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두 가지 고통을 짐작했는데요. 방주 밖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비바람 소리와 파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어려움을 당해봐라. 인생은 원래 고달픈 건데 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철이 든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냥 버려두는 상황이 아니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그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부를 때마다 다가가서 말씀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속의 모든 동물들까지 다 통제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무서운 짐승의 본능의 야성을 통제하셨습니다. 물론 배설물도 더럽혔을 것이고요, 먹이도 줘야 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 속에 있었지만은 노아와 함께 계시면서 늘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그 주인집에 그 사모님이 또 달려들어서 그를 또 감옥으로 또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13년 동안 썩었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끄집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무서운 7년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오늘 이 출애굽이 바로 그 증거죠. 200만이나 넘는 민족들이 거기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번성겨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바람을 이제 불게 하셨어요. 이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주 좋은 동료가 있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고마운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나무꾼의 이마에 땀을 씻어주는 그 바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는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대홍수에 부는 바람은 특별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흑암 가운데서 이 엄청난 지구를 감싸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도 하나님은 항상 뭐죠? 그날 동산에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그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 놀라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불었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바람에요, 여러분, 바다는 갈라졌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날아갔어요. 자꾸 물리적인 바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불었길래 그 엄청난 물이 다 말라버렸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바로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얼마나 세면, 여러분 지금 물이 있잖아요. 물을 아주 세게, 얼마나 세게 쏘면요, 철판이 잘라집니다. 지금 이 철판을 자르는 현장에 그걸 쓰고 있어요. 물로 철판을 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게 붙이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센 바람, 이런 바다를 가를 정도의 그 바람 앞에 서 있는 그 바람 사이를 좀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을 보내시면서 물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 말려나가고 있는 거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말씀하시면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면 역사하시는, 그 뒤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바람을 불기 시작하고, 물이 저리들기 시작하고, 육지가 드러나고 뭔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던 3절 5절에 보면, 8장 3절 5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덜커덩하고 머물렀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날 덜커덩하면서 이제 방주가 땅에 덜커덩하고 이제 이게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냈겠죠. 지다가네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땅이 마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방주가 이제 선착장에 안착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맨 땅에 지금 이제 내려앉는 상황인데, 그냥 쉽게 그래 조용하게 표시도 안 나게 내려앉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덜커덕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했는데 7월 17일에 방주가 이제 땅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일, 6개월 동안 홍수가 계속 진행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노아가 언제 이런 상황에서 방주에서 나왔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배가 땅에 닿자마자 방주문을 팍 열고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요 밑에는 물이 있고요. 그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방주문은 노아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밖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8장 6절을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방주가 땅에서 닿자마자 닿은 지 40일이 지났어요. 한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을까요? 문을 열고 얼마나 나오고, 진동하는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 예.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면 일주일을 기다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고 14일이 또 지났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에 노아가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꼭대기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고 비둘기 한번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너무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드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하지 않은데도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힘들다고 말하고 고통을 내뱉고 원망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매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저 같으면요, 땅이 닿기 전에 이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돌멩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몇 미터 남았는지 확인할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40일을 기다리고 14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13절 14절을 보면 노아 601년 2월 27일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바로 거의 11개월이 되는 겁니다. 무진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로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인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요, 하나 더 붙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래 견디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불편해도 화를 버럭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밑바닥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우리의 인격은, 이런 인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표신하지 않고 조용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인내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인내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뭐 홍수로 심판한다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엔진 더 뭐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 목욕실에 사실 어저께 그 계단 쪽에 방이 있어요. 계단 쪽에 방. 그 옛날에 문을 떼냈어요. 불편해가지고 문이 잘 안 열려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얼마나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지 맨날 거기서 누워 자다 보니까요.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그 문을 이제 만들어 달았어요. 어디 있는 문을 갖다 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자르고 해서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 딱 맞게 붙였어요. 그게요. 요즘은 얼마나 장비가 좋은지. 제가 숫자를 딱 외웠어요. 185cm, 45cm, 45cm, 덮개는 얼마 딱 이렇게 외워갔어요. 그러니까 딱 해서 딱 붙이니까 정확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기계가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연장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해봤자 톱이라도 있었겠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그 엄청난 공사를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다 콧방귀 끼고 오히려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가부가 그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한 가부가 들어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조급해요. 정말 인내를 잘 못해요.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숨죽이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붙들고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20년을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홍수가 나서 배 안에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말씀할 때까지 배가 닿았지만은 그 6개월, 몇 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방주에 올라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방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바다 같은 세상, 언제나 요동치는 바다, 이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아의 인내와 노아의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 인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을 선언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속을 뒤집어 놓고 힘들어도 그 주신 사역을 거룩하게 받아들이세요.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7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니라. 보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인내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노아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시 개척해야 될 어마어마한 땅이 하나님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안고 크게 기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참으면 돼요. 참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갖고 기다리고 계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하면 좀 이렇게 축복하세요. 인내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인내